어디 있으리까입니다. 이제 오늘이 미가서 마지막 차례예요. 확실히 소선지서는 순서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한 장 한 장 하는데도 항상 이 선지자들의 마음은요, 아파요. 고통스럽고요. 왜냐? 아픔 속에서 바른 말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파요. 어떤 말부터 먼저 나옵니까? 으악! 다음에 무슨 말 나오겠습니까? 아파! 어떤 분들은 욕을 하시겠죠? 그렇죠. 아픔 속에서 바른 말을 하기란, 아픔 속에서 옳은 말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마음도 아파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를 보시면서 미가서 마지막 장을 정리하면서 미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아파야 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프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재앙 속에 있음은 항상 아파요. 지켜보기만 해도 슬퍼요. 우리 뉴스 같은 데서 보면 가슴 아픈 얘기 되게 많죠. 어떻습니까? 아, 속이 편하다. 아, 속이 뻥 뚫리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시죠. 아, 마음이 아프다. 고통스럽다. 라는 느낌을 느끼죠. 첫 번째로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지금 재앙이다. 라는 말이죠.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엄청 강한 표현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내가 지금 재앙을 입었다. 내 인생이 참 고달프다. 어렵다. 라는 느낌을 주죠. 과실을 먹어서 목을 축여야 하는데 이미 다 떠나가고 난 뒤라서 포도송이가 없고 1절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모하는 포도와 무화과를 사랑했는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무궁화와 소나무와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사랑한 이스라엘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나라가 무너졌다. 이 유다가 무너졌다. 그래서 때가 지나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서 있는데 너무 아프다. 재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7장 2절부터 3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나라가 의인이 없어요. 그렇죠. 바닥이 완전히 망가져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어요. 이번 주 주일에 인간은 다 끌어안고 버티는 존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살겠다고 경건을 끊고 정직을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잡아서라도 살아남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서로 같이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 내가 살아남겠다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해서 권세자와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결합을 해요. 저는 이 미가의 마음을 압니다.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개척하게 하셨어요. 죄를 묵인하고 되려 죄를 독려하고 내 발 딛고 있는 이곳을 보았으니까요.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이 죄를 독려하고 죄를 묵인하고 죄를 덮어주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횡령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 내버려 두고 불륜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그 불륜 저지른 사람이 유명하다 보니까 단체가 타격을 입을까봐 입을 묵인하고 입을 다물고 그렇게 무기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무기는 악인이 악을 행할 용기를 줍니다.
그 악인들이 모여서 결탁을 해버려요. 그 결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요, 악을 묵인한 결과는요, 그 묵인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결국엔 돌아와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덮어주다 그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악을 행하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입 다물고 봐줬던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았다는 느낌을 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는 많이 보았어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손해가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악을 행해요. 이 반복은 아주 무서운 반복입니다. 이 문제들을 뼈가 사골이 될 정도로 지켜봤습니다. 진짜 비참해요. 이걸 보고 있을 때, 재앙이로다 나요. 왜냐? 내 미래가 어두워져 버려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그래버리면 얼마나 내가 지금 미래가 어두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곳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이 길을 걸었는가 싶어요. 그런 순간이 스쳐 지나가요. 안 하고 싶어도 인간의 의식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한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순간 스쳐 지나가요.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비참하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재앙이로다 나요. 그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의 시대 때의 악함,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악함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7장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가장 선해봤자 가시 같아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같아요. 혹은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답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형벌의 날이 임하겠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올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많은 재앙이 불어서 피바람으로 변합니다. 피바람이 불고 바람만 세게 불어도 어떻게 되죠? 요란해집니다. 창문이 덜컥덜컥덜컥거리고 바람 소리가 그렇게 세게 불고 막 물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더 이상 사람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는 결국 하나님 직접 행동하셔야 되는 그때 재앙의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7장 5절부터 6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선해봤자 가시가 돋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다 악해요. 인도받지 않으니까 전부 악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가 서로를 핍박하고 이제 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세상에서 사람에게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용만 당해요. 우리는 다 낭떠러지 인생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린 다 낭떠러지에서 살아요. 너무 평수가 좁은 낭떠러지에서 부들부들 겨우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버티고 사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버티는 게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인간이 평수를 넓게 할 계획을 세워요. 그럼 넓게 하고 싶은데 나보다 센 사람을 밀어서 내 평수를 넓힙니까? 아니죠.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작은 사람을 밀어서 내 평수를 올립니다. 악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언제나 있었고요. 그런 악한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고 이제 대정신병 시대 아닙니까? 익명성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익명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신 나간 부분들을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세상에서 내가 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저는 약해요 하고 광고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 저는 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저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밀어버리기 딱 좋은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절대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람에게 이용당해버려요.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요, 다 가시고 찔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기대다 보면 내가 기대고 있는 그 사람이 지치겠죠. 그럼 언젠간 나를 밀어버립니다. 아니면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결국 사람은 절대 기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겠죠. 왜 나는 사람에게 기대려고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낭떠러지가 불편하니까 남에게 기대서 편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건 역시 악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일 내가 살아남긴 힘들고 이 세상을 살기엔 너무 지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남에게 한 발 더 얹어서, 나보다 센 사람에게 얹어서, 나보다 돈 많은 사람에게 얹어서, 내가 라인 탈 만한 사람에게 얹어서 내가 살아남아 보겠다는 편한 생각 아닙니까? 사람에게 기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빌붙으면 빌붙을수록 나는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방식도 의지한다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는 연약한데요? 사람에게도 기대지 말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 내가 아무리 기대도 지치지 않는 존재, 낭떠러지에 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계신 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존재예요. 우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분께 기댈 때 하나님 좋아하세요. 지치지도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에게 기대서 손해를 입습니까? 왜 그렇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도무지 예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로 예전에 뭐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왜 고시원 살면서 돈을 구걸하고 다니냐 막 이런 예들을 드는데 이젠 이 예도 못 들어요. 왜냐? 실제로 이런 아버지들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자식이 계속 사고를 치고 다니면 고시원이라도 내쫓아서 정신 차리길 바라겠죠. 지원을 꼭 해줘야 부모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부모도 지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세요. 주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어떠한 세상의 예로도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만 기대해야 된다는 답을 낼 때 도무지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체험하게 되냐면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세상에 당당히 말하세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왜 내가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그가 나를 일으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받아 살아가는 나를 비추고 계세요.
세상이 비웃는 것 같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하나님의 손을 이루자며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는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대적이 부끄러워할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소원교회의 미래는요, 소원교회의 대적이 부끄러워할 미래가 될 것입니다. 7장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 용서하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봐주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진노예요. 만일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지갑에 돈을 슬쩍을 했어요. 그럼 부모는 혼내겠죠. 당연히 혼내야 하고요. 엄청 혼낼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혼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도둑놈의 새끼, 내가 깜빵을 보내겠다, 이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아직 어리니까 지금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직 부족하지만 가르쳐야 할 때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해 변로하시고, 왜냐 마음속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더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혼내는 거지만 그래, 할 수 있다. 변증하시고 논쟁하시고 아직 시간표다. 지금 커가는 중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꼭 성경의 인물들은요, 어릴 때 잘 나간 사람이 없어요. 또 실수 안 한 사람도 없고요. 다 아주 힘들고 왕따 비슷한 삶을 거쳐요. 그게 가정이든 사회든 뭔가 멋지고 쿨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다 그랬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좋을 텐데 사람 뒷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뒷얘기를 합니다. 고자질을 하고 다니고요. 물론 이 성경의 구절은 우상국가 혹은 우상숭배자들이 의인에게 비꼬는 말이겠지만 교회도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교회에서 써요. 이 단어 그대로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복음 몰라서 그래. 그래, 걔 영적 상태가 그래. 똑같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과 넌 복음 몰라서 그래. 뒤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 속까지 들여보지 않았으면서 알고자 하지 않았으면서 걔는 복음 몰라서 그래. 걘 영적 상태가 그래. 그런 거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들이 부끄러워할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향해 힘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은 비웃음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나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은 진흙처럼 밟히게 된다 라는 걸 알고 힘을 내시 않으면 그분들 좋을 일을 한 겁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봐, 걘 복음 모른다니까. 왜 그런 결과를 굳이 만들어줍니까? 그 사람들에게. 왜 교회에서 뒤에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게 만들어줍니까? 왜 뒤에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옳게 만들어줍니까? 그 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런 말들을 들어도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어 이겨나가야 합니다. 말씀 가지고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들은 진흙에 밟힌 바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11절부터 12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날 높이 올라가서 보게 돼요. 그렇죠? 높이 올라가서 보기 위해서 성벽을 쌓지요. 눈이 달라집니다. 왜 눈이 달라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주로 사람에게서 납니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위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벽이라는 준비가 안 됐으면 수용할 수가 없어요. 내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사람이 오는 것도 볼 수가 없고 와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응답을 받을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 넘어지고 절대 지금 무너지지 마세요. 가셔야 합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할 일까지 여러분은 가셔야 합니다. 뒤에서 욕하면서 자기가 복음인 척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일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거봐 내 말이 맞지? 라는 결과로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응답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들이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손과 무릎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세요. 우리에게 돌아올 응답들이 얼마나 크면 단순히 탑을 쌓아라, 산에 올라가 봐라, 그 정도가 아니라 성벽을 세워라, 튼튼하게 만들어라. 돌아올 사람들이 그냥 앞동네 주민 정도가 아니라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강, 넘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저 산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 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니까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몰려와야 부끄러워하죠. 그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취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 준비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 구절들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구원을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주민,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원하는 주민, 그 자리에 머물러서 언젠간 잘 되겠지 하면서 내 땅과 정들어서 떠날 수 없다는, 내가 취한 악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람들의 행위는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든지 혹은 구원받았다면 지금 사는 삶이 지옥 같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13절에 그 땅은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결국은 황폐해진다. 14절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주의 지팡이라는 말은 권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때리실 때 쓰는 단어가 지팡이에요. 주여 원하건대 우리를 쳐서라도 먹이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땅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범죄에서 당신이 지팡이를 드셔서라도 우리를 양떼 먹이시듯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훨씬 옳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따라가려다 보면 안 되는 것도 많고요. 있죠. 안 되는 거 많아요. 지속도 안 되고요. 고통스러운 것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나를 힘들게 하셔서라도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마치 주저앉다가 쉬고 싶어서 쉬어버리다가 길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는 양처럼 사는 게 아니라 목자 있는 양처럼, 목자 잃은 양이 아니라 나를 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있는 양처럼 하나님 나를 쳐서라도 나를 올바른 길로, 나를 먹이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냐? 나는 미래를 알고 언약을 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따라가지 않아 생기는 재앙의 삶보다는 귀찮아도 혹은 하나님께 혼나면서라도 나아가는 삶이 나는 훨씬 낫습니다라는 의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길을 온전히 간 사람은 악인이 부끄러워하며 기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내가 부끄럽다. 의인을 보고 함부로 하나님 없다면서 까내리고 비난했는데 혹은 안 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몰라서 그래. 하나님 없어서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역시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나만 신경 써야지 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부끄럽다. 왜 입을 막습니까? 하여간 입이 방종이었다.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내가 이상해졌다. 왜냐? 결과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만 이상해집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복음 잘 누렸다는 결과가 결국엔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악인들이 입이 부끄러워져요. 17절에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이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결국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죄인 역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결국엔 매질당하면서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악인들이 항복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창피하게 악을 행하다가 살아보겠다고 기어 돌아와야겠습니까? 이런 결과들을 봤어요. 부끄러운 일을 이제 자녀가 겪고 그럼에도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래야죠. 자녀가 부끄러운 일을 겪었는데도 부모는 살아보겠다고 그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자녀는 계속 욕을 먹어요. 뒤에서 계속 비난하는 얘기가 들려요. 뒤에서 욕을 하는데 사실 다 들려요. 그렇죠? 뒤에서 욕 먹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다 들려요. 무슨 욕하는지 내용도 다 알고요. 그런데도 부모가 나는 은혜 받아야 해. 나는 살아야 돼. 하고 교회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 살아감을 배워야 합니다. 내 삶이 포장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살아감을 먼저 배워야 돼요. 애초에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인도받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지? 뭐가 지금 맞지? 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장 나만 살아야 돼. 나도 일단 살고 봐야지. 그게 올바른 의인이 아닙니다. 약자를 왜 밀어넣습니까? 내 자식이라도 밀어넣어 버린다니까요.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나라도 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아니면 어딜 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뭘 해도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기어서라도 살아보겠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차라리 다행이죠. 교회라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참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세요. 사유는 죄를 사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죄악 속에 있었지만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하세요. 가장 먼저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 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가다 보면 잘 되겠지, 교회 가서 있다 보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함을 해야 됩니다.
자꾸 순서를 바꿔요. 인도받음보다 내가 이 교회 가 있으면 살겠지, 이런 좀 막연한 게 좀 많으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다 보면 복 받겠지랑 느낌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재앙으로 치시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내내 선지자를 보내고 하시는 거죠. 그냥 한 번 보내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2번 말해서 안 들으면 그냥 쳐버릴 텐데, 하나님 선지자 몇 명을 보냈습니까? 소선지서 대선지서 몇 장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계속 보내셨죠. 제발 너희 그러지 마라. 내가 인애 베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인애를 베풀 수가 없지 않느냐.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이 죄를 끝내고 그리스도를 살고자 하면 내가 바로 없는 것처럼 할게. 잊어버릴게. 이런 신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19절부터 20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미가의 마지막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와 같은 신이 없으시니까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만일 지금 말씀을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왜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합니까? 내가 너 죄 보지 않을게. 그만 볼게. 죄 있었는지도 잊어줄게. 내다 버리신다는 겁니다. 너에게 나의 사랑을, 인애를 베풀겠다. 이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신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교회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절대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악인을 정말 이기고 싶으시다면 악인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싶으시다면,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죄의 유혹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를 겪고 있다면 문제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성실히 베풀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운 성벽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께 돌아오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벽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이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